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7장 27절, 17장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어요. 자, 제가 먼저 한 절 읽을게요. 마태복음 17장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님, 내 아들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가니라.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자긋가닥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고 24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 전세를 거두어 들이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 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 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옳게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늘 쓰러지고 늘 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혼내거나 야단치지 않으시고 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며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고 힘내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한다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또 아버지의 귀한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아버지 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아버지의 아들들,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오늘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법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아는 그 지식을 아버지 더욱더 넓혀가서 아버지와의 그 알을 통한 만남의 연합이 아버지와 우리 더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아버지와 하나로 합일되는 그 날까지 아버지와 우리의 육의 껍질을 더욱더 아버지 십자가의 그 말씀의 검으로 찢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영과 혼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전부 찔러 쪼개주셔서
아버지의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가 되는 그 역사가,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의 존재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칠 때까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을 쫓아주시는 여호와께 영광 돌리며 사탄의 모든 권세를 부셔주시는 여호와 나의 아버지 그 십자가의 권능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 우리 저번 주에 우리가 봤던 이 말씀에 이제 변화산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 계시록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그 모습, 승리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변화산에서 봤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그 다음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는 모든 보는 사람들에게 패배로 보일 수밖에 없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한 존재의 양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에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망과 흑암밖에 남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볼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부활과 승천과 영광의 재림과 영원한 새 예루살렘과 그 새 예루살렘으로 너희가 존재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다라는,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십자가의 자기 부인과 고난의 길을 갈 때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힘들어 쓰러질 때마다 그래, 지금 내가 겪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삶을 넘어서서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진정한 영광의 새 예루살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기초한 확실성의, 절대적 확실성에 기초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광야 40년, 이 세상의 4의 세상에서, 동서남북 4의 세상에서 10계명의 10, 그 하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 40년 광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사건이 변화산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이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후에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겪은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마태복음에 우리가 읽은 구절에는 17장 14절에 성경을 보면서 들으세요. 무리에게 이르매, 여기 이르매라는 거는 말로 이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리에게 다다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리에게 도달하니라는 뜻이고, 그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 누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그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들에게 그들의 영광의 광채, 자신의 영광의 광채이자 곧 그들이 경험하게 될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신 후에 그 이튿날 산에서 그들이 내려오는데 그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마가복음에 보면 9장 14절에 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14절. 누가복음에는 산에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풀어보면 이제 이튿날 산에서 내려온 건데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큰 무리가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게 마가복음 9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에는 누가 있었냐면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마가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마가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합치면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변론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고 있어야 돼요. 서기관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5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면 그 한 사람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어떤 병에 걸렸냐면 간질에 걸렸어요.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병행 구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 간질이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질이라는 것을 말 못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해요. 그 아들을 내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게 그러니까 간질이라는 말이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17장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기 그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그 과거에 많은 병들을 고쳐 주셨어요. 장님이나 안진뱅이든 모든 종류의 병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최소한 한 번씩 고쳐 주셨어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간질에 걸린 말 못하는 병에 걸린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병에 걸렸는데 그러니까 병 중에는 귀신이 들린 병이 틀림없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그 이리로 데려오라 해서 고쳐주시는 것도 아니고 네가 정말 얘가 고쳐지기를 원하느냐 뭐 이런저런 늘 하시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혼을 내십니다. 전혀 예상 밖의 말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니?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니?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이 병 고쳐주면서 이런 말씀 하신 거는 유일해요. 여기가 이 간질병 걸린 환자에게. 그 마가복음에 보면 패역한 세대여라는 말은 빠져 있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렇게 꾸중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에게로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7절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이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는 한 절로 간결하게 꾸짖으니 나가고 나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건 찾아봐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1절.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봐요. 하시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신이 그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넘어진 게 사실은 스스로 넘어진 게 아니라 귀신이 그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복음 9장 22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여기서 남기신 겁니다. 믿는 자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이 바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 간질병 걸린 이 아들에 대한 그 아버지의 믿음을 꾸짖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관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죠.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9장 25절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어떻게 꾸짖으시냐면 구치로 나와 있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셨어요. 이건 미리 여러분들한테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지금 9장 25절을 잘 보시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는데 어떻게 꾸짖으시냐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말을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귀신이 말을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여러분도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가끔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줘야 될 때가 있는데 기도해 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귀신이 들어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귀신은 그 눈에 보이는 그렇게 흉악한 존재는 아니고 실제로 개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꾸짖으실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귀신아 나가라 할 때 어떻게 만드는 귀신아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귀신이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아라고 꾸짖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귀신아, 못 듣게 하는 귀신아가 아니라 못 듣는 귀신아 나가라 라고 여러분이 명령을 하시면 되겠어요. 병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모르지만 하지만 그런 마음이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9장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격렬하고 나가니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라고 마가복음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 구절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간질병 걸린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고, 언제까지 내가 함께 있어야 되겠니? 언제나 돼야 너희가 믿음이 있겠니? 라는 꾸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 뭔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같이 연결을 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물어봐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 보면 믿음이 작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말을 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했다는 말은 이 마가복음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보면 너희에게 기도가 없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그게 그 말이다라고 이제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석을 하면 그래, 귀신을 쫓아내려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거구나.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믿음이 정말 좋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왔을 때 그냥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는 아주 강한 어조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주는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 사건 이전에 그 전에 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것과는 좀 다른 성격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것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과연 무엇일까? 1차적으로는 성경은 항상 진리는 정합성에 따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앞에 것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우리 저번 주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 지금 쭉 지어진 이야기들을 보면 모든 그 사건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이어져 있고 그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메시아로 오신 존재다. 그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림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라는 고백이었던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베드로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심으로 아버지가 생각하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른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제 네가 고백했으니 그 고백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나중에 네가 성령을 받으면 그걸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네가 이해를 못하지만 이해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당연히 이제 내가 너에게 진리를 이야기해 주어야 되겠구나. 네가 얘기한 그 말대로 네가 고백한 그 말대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라고 처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교회 제자들을 위해서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영화나 연극으로 말하면 이제 클라이막스로 달려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클라이막스로 달려가고 있는 그 부분에 사실은 좀 생뚱맞은 사건이 하나 끼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전에 클라이막스를 이어가기 전에 전개가 되어지는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음에 나타나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맥락 속에 들어가야 될 그 기적이 사실은 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여기 하나가 이렇게 딱 끼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적의 사건은 전개 부분의 기적의 의미가 아니라 클라이막스로 가는 그 맥락 속에 존재하는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는 의도하지 않고 말씀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시지를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여기다가 간지를 넣은 건 사람들이 왜 믿음이 아직도 없지? 이 바보 같은 것들, 내가 얼마나 너희들하고 함께 있어야 되니?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라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 왜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니? 라고 하는 그런 유치한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일단 간질이라고 하는 그 말을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보통 이제 이 간질이라는 말을 원어로 들어가서도 분석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아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간질은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발작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건 그냥 발작이 아니라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발작이에요. 나오는 발작. 바꿔 얘기하면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간질 걸리는 사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발작을 일으킵니다. 침을 흘리고 쓰러져서 몸을 떨고 그런 발작을 일으켜요. 포인트는 간질병의 포인트는 지금 아버지가 말하시는 핵심은 침을 흘리고 몸을 떤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터져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 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침을 흘리고 몸을 떤다라는 이야기를 어디로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되냐면 마가복음 9장 17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병행 구절에 보면 그 간질이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말 못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말 못하게.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침을 흘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제어할 수 없는데, 제어할 수 없어.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한다. 그럼 말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의미이고 그 육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과 말 못한다 말을 연결하면 말 못하게는 말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말이 아닌 말을 한다는 뜻인 거예요. 말이 아닌 말. 사도 바울이 그들이 정신 나간 말을 하거니와 라고 표현한 바로 그 말이에요. 정신 나간 말. 말 아닌 말.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말이 아닌 말, 정신 나간 말을 갑자기 한다 이 말이죠. 본인이 그거를 제어를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말이 아닌 말은 뭘까요, 그러면? 말이 되는 말은 뭐고, 말이 되지 않는 말, 정신 나간 말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에 따르면 정신 나간 말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혀가 꼬여가지고 나오는 이런 말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말을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그게 정신 나간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말이라는 건, 말이 아닌 말이라는 건 아버지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말인 거예요. 사탄의 말인 거죠. 사탄의 말이란 이야기는 결국 인간의 말이란 뜻이고,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말이란 뜻이고,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패역하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패역하다는 말은 사악하다는 뜻이에요. 사악하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결국 말이에요. 말. 그래서 말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시작되어진 지점에 서기관들이 등장을 했고 그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변론한다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그들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헛된 변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서기관들과 무슨 변론을 했겠습니까? 진짜 메시아다 아니다. 인간의 후손이다 아니다. 뭐 이런저런 진리가 아닌 말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이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등 진짜 메시아야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그 서기관들과 진리를 안다라고 믿는 지식만 가지고 있고 정보만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피상적인 정보만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만 많이 알고 있고 믿음이 없는 그들과 제자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거든요. 헛된 변론을 피하라. 헛된 철학을 하지 마라. 철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철학은 빛의 학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철학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늘 제가 철학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헛된 철학은 인간이 스스로가 자신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철학.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쪼개는 철학. 그래서 인간이 둘이 될 수밖에 없는 선악을 스스로 나누는 그런 둘의 존재. 그런 헛된 철학을 삼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서기관들과 헛된 변론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 거고요. 그 헛된 변론을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그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이 말이 없는 말을 한다. 말이 아닌 말을 한다. 결국 정신 나간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너희가 지금 서기관들과 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변론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헛된 변론이고 그것들이 세상적인 변론이고 다 쓸데없는 변론인데 그러한 변론이 나오는 근거는 뭐냐면 너희가 사악하기 때문이다. 사악하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하고 따라서 너희에겐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말들 그것이 바로 간질이야. 너희가 참고 싶어도 참지를 못하지. 그런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잘난 척하고 싶지. 아는 척하고 싶지. 그게 간질이야. 근데 그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아주 사악한 말이야, 그게. 그 말을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3장 3절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야고보 3장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말, 이거 호수예요. 말, 그 말이 아니라 말, 타고 다니는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 건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거야. 배를 봐라. 엄청나게 큰 배가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지 않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혀,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하지.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혀는 곧 불이요. 혀는 곧 불이요. 여러분 지금 혀는 곧 불이요라는 이 문장을 기억하고 마태복음에 아까 그 아버지가 얘기했던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 귀신이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진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혀는 곧 불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불이 아니라 그건 어떤 불? 불의의 세계, 패역한 세계, 사악한 세계.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불에다 던졌다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수시로 그 악한 영이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되지 않는 말을 함으로써 불의의 세계를 드러내는 말들을 자기를 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도록 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야고보서 지금 읽었던 3장 3절이 아니고 6절에 보면 지금 우리 지체 중에서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러냐면 지옥불에서 난다 그랬어요. 지옥불. 근원이 지옥의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혀가 아버지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말을 할 때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지옥불에서 나온 거다라는 거죠. 그 혀로부터 그 말을 나오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귀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귀신에 관한 생각을 바꾸세요. 그 말이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런 말을 하도록 만드는 귀신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내 안에 들이는 것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을 한다는 얘기는 그 혀가 있다는 얘기는 그 혀는 곧 말을 의미하고 그 말을 한다는 얘기는 곧 그 말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마음의 뿌리가 되는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인간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게 뭡니까? 제어할 수 없죠. 길들일 수 없어. 수시로 발작이 나타나. 간질 증상하고 똑같아요. 수시로 나오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8절에 보면 야고보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근데 그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은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해요. 여러분, 저는 저주한 적이 없는데요. 그 저주라는 것은 아버지를 찬송하지 않는 그 세상적인 말을 하는 건 다 사람을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건 세상 사랑하다 죽으란 소리예요. 저주받아 지옥 가라. 그래서 혀가 지옥불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찬송하고 아버지의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 세상적인 말이 나올 때 그 세상적인 말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옥에 가서 지옥불에 타 죽어라 라고 하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건 상대방을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만나서 세상의 말들을 서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합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와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할 때 그 가늠하는 자들이 뭐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혀를 통해서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로 나오는 게 제일 지저분해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